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밧단 아람의 번영은 베렐의 약속된 열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이 크게 번성하여서 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작된 축복이라야지만 결코 마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축복으로 야곱은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 주체할 수 없는 수량으로 늘어나 밧단 아람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라반의 가축은 점점 약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전장 30장 42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산의 척도를 기준으로 재는 가축의 또 수, 또 가축의 질들이 야곱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하고 라반 것은 줄어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의 어떤 축복들이 야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문할 수 있죠. 이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한 것을 보고 거부가 된 것을 보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것을 훔쳐다가 모은 것이다 라면서 거짓 뉴스들을 막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들의 모함 또 선동, 결국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울과 다윗이 그 사이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은 딱 그 한 소절이에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이 국민 구전가요가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점점 많은 지지들을 받지 못하고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이징 스타죠. 바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와 또 명예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사이는 죽을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반과 야곱의 사이는요 너무 갭이 벌어졌어요. 모함과 선동, 둘 사이는 이제 봉합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로 치닫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라반의 사이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도저히 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까? 그 합의점을 찾아도 이제 그 관계는 예전과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 떨어뜨리는 작업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 떨어지면요 부모고 자식이고 부부고요 없어요. 한번 정 떨어지면 여러분, 왜 우리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기 전에 정 떨어지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이제 보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위안들을 삼는 것처럼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선동, 모함, 시기가 있잖아요. 정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정 떨어뜨리는 작업은 왜 하게 됩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곱이 본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갖는 마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뭔가 또 우리의 어떤 감성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또 익숙함, 친숙함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약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태어남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렐의 언약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익숙함, 친숙함, 또 사람들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의 관계자들과 라반의 자식들을 통해서 자꾸 그 야곱을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이 나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정말 잠도 못 자고 또 짐승들에게 이 삼촌 라반의 가축들이 잡혀 먹히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 양으로 그것을 메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뭐 돈이 조금 이렇게 로스가 난다든지 아니 어떤 뭐 기물들이 파괴되면 그걸 여러분 돈으로 메꾸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쵸? 근데 야곱은 그렇게까지 충성을 당한 자기 거를 손해 보면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를 뺏어서 훔쳐서 도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 이것이 모함과 시기로 돌아오면 그것만큼 억울함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 것을 손해 보면서까지도 메웠는데 이거는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야곱이 점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함과 선동에 대해서 이 야곱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뺏어다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였다, 번성하게 하였다, 번창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야곱의 이 신앙의 베이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것을 뺏어 준 거지 내가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네줬다는 것이죠.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뭐 겉모술을 쓰거나 나의 어떤 뭐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해주셨다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되리라 하면 되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부자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잠도 못 자면서 내가 밤낮으로 양을 키워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의 모습이죠. 내 손해 본 거, 내가 밤잠 못 자고 내 몸이 축나면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생색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생색내죠. 아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몰라주면서 당신 고소할 거야. 막 여러분 그러고 나갈 거래 아마. 응? 세상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희 것을 뺏어다 주겠다. 여러분 주위에 부자들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다가 누구를 줘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데 자꾸 부자가 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만 하는데 점점 돈이 많다. 그냥 잘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날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돈 벌게 하는구나. 부자 되게 하는구나. 근데 그것은 다 원리 돌아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된 거야. 건네주다. 이 빼앗다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건네주다, 전달하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건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점점 라반과 정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런 건 다 여러분 감지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벌써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딱 알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렇게 하시고 보면 딱 보세요 한번.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빨리빨리 감지하시고 눈치 없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얼굴에 야곱에 대한 미움의 질투가 덕지덕지 쓰여져 있다 보니까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 야곱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이걸 괜히 인간적으로 열심, 충성, 쓸데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감성과 전통을 가지고 갖다 붙여야 이건 계속 하나님의 일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라반보다 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완전 역전된 거예요. 역전되리라. 역전된 거예요.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품꾼으로, 종으로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자가 된, 역전이 된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쓸 수가 없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종으로, 품꾼으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라반같이 이렇게 비열하고 계산적인 라반은 벌써 계산을 다 했겠죠. 이제 라반은 안 된다. 그래서 밧다라람에서 얻은 이 번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베델에서 주신 말씀에 약속된 열매가 이제 성취되었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열매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야곱을 밀어내십니다. 이제 베델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라반과의 어떠한 갈등들을 통해서 아주 정 떨어지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밧다나라는 곳에서 정착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과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상황을 직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해서 떠나야 되죠. 계속 눌러 있으면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풍파만 오는 거예요. 우리 세겜 족속들에게 디나가 겁탈당해서 결국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나중에 야곱이 떠나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날 때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딜레고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감성과 익숙함과 친숙함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죠. 뭐 하나 부러지고 뭐 하나 뺏기고 뭐 하나 박살 나봐야 아이쿠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어디 하나 부러져서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한 불구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요셉이 태어남을 통해서 요셉이 이 땅에 잉태된 땅에 태어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속 무엇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의 언약 말씀을 계속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 그 말씀만을 붙잡고 상황을 주시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나고 싶었지만 정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두 아내의 고향이었고 또 미우나 고우나 또 20년 동안 결혼도 하게 하고 먹게 살게 하고 자녀들도 키우게 해준 게도 라반의 콩고물을 먹어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나중엔 부자까지 만들어 주시고 또 떠나는 상황들 계속 보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완숙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결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야곱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떠나면은 저 라반과 그의 아주 극악한 아들들이 자기를 죽여서 이 많은 재산들을 다 뺏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바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모함하고 거짓 뉴스를 계속 퍼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본인들이?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똑같은 녀석들이죠. 라반. 아마 라반이 시킬 수도 있고 이재명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참모들한테 선동하는 것처럼
원래 대장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떠나는 게 지체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베렐의 언약을 기초해서 그 말씀에 붙잡아서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하며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잡힐 수 있는 걸 알아요. 자기들은 데려갈 여인들 또 양 이거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금방 따라오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7일 길이면 다 따라오는 길이에요. 금방 잡히잖아요. 그 머리 좋은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브레인, 그 브레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떠날 수 있는 거,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알면서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디에서 기초되는 거예요? 바로 베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되리면 되리라는 그 믿음. 그 어디서 이 야곱은 벌써 증명을 받아요. 하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들이 나오고 얼룩진 것들이 나오고 점베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확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그 라반과 라보한 그 아들들의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뭘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뺏기죠. 자기 목숨도 위태롭죠. 그럼 누가 떠나려고 그래요? 없으면 괜찮아.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그냥 떠나도 상관없어요. 나 하나 다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있죠. 또 어마어마한 물질도 있죠. 더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고 잘 살잖아요. 죽기 싫어요. 왜 죽습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해요, 여러분. 누가 떠나겠어요? 천국보다 더 편하다니까요. 이 땅에 돈만 많으면요. 저도 요번에 그 아주 좋은 그 숙소에서 1박하고 오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 생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요즘에 여행도 럭셔리한 데를 가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삶에 윤택해져 가지고 이제는 처음이에요. 50평생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 들어요. 근데 더 좋은 데가 있더라고. 또 이게 경포 옆에 가니까는 스카이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진짜 완전,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더라고. 거기는 좀 그렇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있으면 떠나기 싫어요.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야곱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되리라는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뺏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적 믿음이 야곱을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항상 야곱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야곱으로 민하는, 야곱으로 진하는. 야곱이랬네. 믿음으로 진하는, 믿음으로 민하는.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뭐를 이길 수 있냐면 결국 두려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럼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깐 환기하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나는 것처럼 바로 베렐의 약속이에요. 베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렐에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베렐의 요약이 뭐예요? 베렐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렐의 언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 밧단 아람을 떠나야 하는 제1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전환점에서 선택과 또 여러 가지 또 결정 속에서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됐어. 누구 기도로 됐어. 그거는 맞아야 틀려요. 맞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전환하게 됐어. 결정하게 됐어. 선택하게 됐어라는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뢰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되는 중심은 뭐가 돼요? 제1은 뭐가 돼야 돼요? 제1은 말씀이 돼야 된다. 야곱의 여러 환경, 정 떨어지게 하고 부하게 되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떠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뭐였다? 오직 베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이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펴가며 쭉쭉 펴가며 계속 화면을 확대해봐도 야곱의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갖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흠도 있고 조금 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무조건 말씀만 순종해 가는 애구나.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며 라반의 양도 지킬 수 있고 또 짐승으로 인해서 라반의 양들이 죽으면 자기 양으로 채워놓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도덕과 윤리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면 뭐가 따라간다? 도덕과 윤리와 규범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된다고 해서 왜 기도해서 뭐를 얻으려고 기도해서 예배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러한 여러 가지 규범들 있잖아요. 기도의 규범들, 예배의 규범들, 여러 가지 헌금의 규범들 그냥 자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뭐해서 뭐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한 모순된 말이에요. 특히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냥 이어지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신앙의 굉장한 모습이고 들려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난리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108회 통합 측 정기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부분은 WCC 이게 통합 측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감리교 통합 측, 한신, 한국 기독교 모든 신앙을 다 아우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하고 신부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거. 하나님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통합체도 참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이게 다른 교계까지 이게 이제 움직여질까 염려가 되는 문제고. 항상 시대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꾸 세속주의로 가고 또 종교색들을 신앙의 복음주의를 자꾸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뭐 신앙의 전통적인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말씀이 빠지면 굉장히 우리가 넘어가기 쉽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베렐의 말씀에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로 딱 여러분 결정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역전됐어요. 야곱은 완전 역전돼서 라반보다 부자가 됐어요. 드디어 야곱은 떠나기 전에 이제 두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이거 오늘 몇 분입니까 지금? 오늘 10분 내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아내를 어디서 부릅니까? 들판으로 불러요. 이게 비밀 얘기할 때는 들판이 최고죠. 카페도 안 돼요 요즘에. 다 CC 카메라가 있고 있어가지고 하도 이 스마트폰들이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CC 카메라도 안 잡혀도 요즘에 뭐로 잡혀요? 블랙박스로 잡혀요 요즘에. 그럴 정도로 요즘에 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허허벌판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에 그를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장인의 얼굴색이 많이 변했다. 예전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분들도 알다시피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나에게 속이려 했던 아버지의 행위들을 너희들은 알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떼로 품삯을 주는 이런 방식들, 그러면서 3일기를 멀리 얼룩무늬와 아롱진 양과 섬소들을 숨겨놓는 것, 또 그런 것도 다 알지 않냐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꿈에서 자기를 개입하신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할까요? 라반의 속임과 부당한 처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 지금 계속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아내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뭘 상의하는 거예요? 라반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가정 중에서도 라반이 이렇게 했잖아. 10번의 품삯을 속이고 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다. 꿈에도 나타나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너희 아버지 라반의 행동은 무엇과 분명히 비교된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두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 꿈에서 받던지 아니면 뭐 계시를 받아서 받던지 뭐 왜냐면 장로교에서는 그런 걸 잘 인정을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요. 꿈에서 언약을 받던지 뭐 계시를 통해서 받는 특별 계시도 있는 종종이 있어요. 약간 지금 야곱이 그렇게 꿈으로 받아. 그때는 저 정경된 성경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막 꿈으로 통해 받고 막 계시를 통해 받으면 어때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막아요.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그래요. 모든 목사들 다 지금 모든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목사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면서 막 명령하고 막 폭군처럼 막 그냥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근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꿈으로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시 시대에 가장인 남자가 종과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냥 따라가는 시대예요. 누구 하나 그걸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특별 언약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그런데도 야곱은 명령하지 않고 상의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이 받던, 제가 받던,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상대가 동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기도로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은 지금 얼마나 잘해요. 이러한 시대에 명령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권위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야곱 존경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 아마 말씀 받고 뭐 기도의 능력 받고 뭐 은사 받으면 지금 막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선택과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의 또 이야기를 들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헬을 비난함에 있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예요,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의 고향 땅으로 함께 귀향하기에 어떤 반대와 염려도 없이 동참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가장 먼저 무슨 작업이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이 미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버지예요. 근데 같이 지금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있고 같이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응? 너희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거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더라.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라합의 부당함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 들춰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날 이렇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 라반은 나를 붙잡고 있더라. 너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누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 굉장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영적 포인트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목적에 시작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할 거야, 너도 이렇게 따라와라고 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한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지금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지금? 가끔 뭐 강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강하게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인생의 포인트예요. 그죠? 터닝 포인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대가 기도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에 와. 근데 이게 따라가나요? 뭐 강한 카리스마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시고 동의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100% 동의가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나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맡기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지. 지금은 뭐 초대교회 하면서 그런 본을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 어때요? 다 목사 욕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들이 기도로서 동의를 얻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리더고 말씀 가진 자의 참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라십니까? 내년에 이사 갈 거를? 응? 무지함도 은혜예요. 모르니까 따라갈게요. 순종하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 걸 알지만 순종하잖아요. 기도로 동의를 얻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와 그냥 야곱은 굉장한 힘을 얻었겠죠. 비록 뭐 레아와 라헬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뭐가 굉장히 야곱에게는 힘이 된 거예요? 뭐가 힘이 됐을까 야곱에게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그 자체에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합력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력하잖아요. 하나 되고 한 뜻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폭군처럼 자기 개인적인 행동으로 안 갔잖아요. 그걸 동의를 얻었잖아요. 기도하기를 어렵고 기도로서 동의를 얻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 됐잖아요. 그 일은 반드시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선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베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싸움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자세한 건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의 변화를 빨리빨리 직관하고 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권명과 조언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이번에 면접 시험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직장도 바뀌어야 되니까 결정해 주세요. 이번에 또 국가고시도 있어야 되고, 내년에 취업에 문제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상황과 변화를 보면서 직관할 수 있고 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여러분 하시죠? 해요, 안 해요? 상황과 변화를 통해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과 권면과 조언을 통해서 하시죠? 결정하고 또 그것도 확인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상황과 변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 일치하고 다 동의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베레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섰을 때 상황과 환경은 변화됐고요. 또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동의를 얻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상황과 변화가 되고요, 환경이 변화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돕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겹치겠죠. 이제 라반이 뒤에 따라와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제 에서도 만나야 되고 일들이 엄청 많아요. 베렐로 가기까지. 또 세겜 땅에 머물면서 수많은 아픔도 겪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렐로 돌아가는 순수한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의 동의를 얻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변화됨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받은 말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